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제가 여러분께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제 수요일은 계속해서 시편을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 11편은 다윗이 사울왕과 그의 추종자들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갈 때 시인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3절에 나오는 그일라라는 지역을 둘러싼 그 사울의 군대를 보고 이제 부하들은 다윗이 피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1장 1절을 보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태로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건 어찌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지금 피했습니다. 급히 자기는 지금 뭔가 상황이 급해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이 11편이 이제 마지막 절 보시죠. 7절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마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뵐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부터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1절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나간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어 비슷한 같은 시기에 지은 시가 57편입니다. 뒤에 여러분 57편을 한번 보십시오. 57편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거기에도 57편 1절에도 내가 주께 피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57편 그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이다. 즉 사울과 그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서 이제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다윗이 굴에 피하였던 그 때에 지은 시다. 그것이 11편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내가 도망가겠다,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겠다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처분에 맡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로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낼 것이다, 이 뜻인 것입니다. 어떤 장소로 피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에도 이 사도들 보면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도 이제 사도들은 잡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도움을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 감옥에서, 칙칙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존귀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 뜻은 나는 지금 이러한 참혹한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그분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견디는 이유요, 그리고 내가 이겨나갈 이유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할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두컴컴하고 정말 환경이 좋지 않은, 지금 우리가 장마철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눅눅해도 우리도 괜히 짜증이 나고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두컴컴한 그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온전히 난 담대하겠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에 죽든지 살든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유익함이 되는 것이다. 내게 사는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피할 때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저 천국을 소망할 때에도 내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불평과 불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도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에 차든 간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런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칙칙한 로마 지하 감옥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이제 내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무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께 피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으로 내가 피신하면 나는 어떠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11편 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께 피하겠다. 바로 이런 의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인 것입니다. 11장 1절 뒷편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편에서 새라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환난을 당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이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민고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그 주위 사람들이, 측근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데 지금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했는데 너희가 지금 왜 나한테 내 영혼으로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냐. 나는 지금 장소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피해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더 이상 피난처가 따로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새처럼 산으로 네 산, 그것도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나한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그러지 마라. 하나님도 중요한데 일단 인간적인 방법. 네 산으로 도망가.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너의 산으로 도망가. 너의 산으로 피신해.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즉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일단은 하나님도 좋지만 일단 사람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신을 해.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해? 힘들게. 너의 방법이 따로 있잖아. 너의 산으로 도망가. 인간의 방법이 있잖아. 그 방법을 사용해. 이렇게 계속 주위의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피해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와서 자꾸 너 그러지 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 이렇게 평안하게 그러고 있니? 바보처럼 저기 사람들이 지금 너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너를 잡으려 오고 있는데 빨리 다른 방법을 취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1장 1절에 뒷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찌 믿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즉 다윗은 나의 생명은 사울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로 피한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울 왕의 손에 붙이게 하시면 나는 사울 왕에 잡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어디로 피하든 이 자리에 남아있든 아니면 하나님 의지에 다른 곳을 피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사울 왕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사울 왕은 나를 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 그것을 신뢰했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찮은 저 참새 한 마리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자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너희가 잡힐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비록 그 장소를 떠났지만 바로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그 장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장소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있고 나는 어디 가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주위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 뜻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보다도 사람의 방법을 택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우리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할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위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난처 삼는 것이고 그 피난처는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답시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외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죄 많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최종 승리케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답시고 바로 주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로막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취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11편 1절도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께 피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산도 아니요 인간의 방법으로 네 산으로 도망하라 말하는 것이 어찌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에 먹여서 이제 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누구입니까?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즉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음모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는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후의 사탄은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자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에덴의 뱀이 사단이 아니듯이 베드로가 사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배후에 조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입니다. 지금 2절에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여서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뱀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터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을 지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바탕입니다. 근데 그 바탕이 건물을 지을 자리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의인이 과연 무엇을 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터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 왕조가 세워질 터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직 다윗은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즉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터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터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울왕과 그 배후에서 사울을 조종하는 사탄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약의 시대인 이 시대에도 바로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잘못된 이단이 들어와 있고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 사람의 철학과 그리고 사람의 사상으로 그리고 인간의 논리로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로 그리고 기복적으로 그리고 인본주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너희가 스스로 선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런데 그 터가 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모든 선지자를 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사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참 복음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움받았기에 바로 성경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즉 성경에 기반한 말씀만 전해야 그것이 참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은 이러한 참된 복음, 참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의 터, 사도와 선지자들의 세워진 이 터,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즉 성경 위에 세워진 진리의 터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 그리고 철학적인 얘기,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 그리고 은사주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로 복음을 방해하는 공작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배후에서 벌이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공작에 신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진리의 터인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만을 전하며 이제 강단에서 오로지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견고한 터인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하늘 보좌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11편 4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근데 그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 성전은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이 땅에 있지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전은 단지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건축물에 그렇게 관심을 쏟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생명처럼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애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즉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 보좌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 군사들을 쫓기는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하여 있게 그가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사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세사토록 돌려야 된다. 또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도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시지만 참된 성전은 마지막 재림 시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와 같이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갈망하고 그 예수를 사모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악인의 배후에 사탄의 어떤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너희의 시민권은 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바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이 감찰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행위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들이 맞을 종말인 것입니다. 바로 1차적으로는 다윗을 쫓고 있는,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맞을 최후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리치실 것이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의 소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늘에서 그물을 내려치셔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들을 다 태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도가 잔의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잔의 소득이 바로 하나님의 진도가 될 것입니다. 소득이란 바로 자신들의 행한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대로 행한대로 반드시 인자가 오실 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느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앞에 4장 6절 한번 보시죠. 4편 6절. 예전에 우리가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4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곤란 중에 자신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악인들 둘러싸여 조롱당하여도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소서. 바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 백성 여기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나를 지켜주소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뵙기를 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7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27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6절 보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에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은 오늘 본문 11편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얘기는 나는 지금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 하셨사오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죽게 피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네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주의 얼굴을 배워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의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까? 사람에게 피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0편 11편 1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신자는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상황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며 바로 사람의 도모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그러한 참된 신자는 결국에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 로마의 어두침침한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나의 피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싸워 이겨나가려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그 예수께서 오신 그때에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당한 일을 보고 그것을 피하여 세상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의 그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현재 고난은 장차 당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다윗의 말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너희들은 나그네여 행인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 때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 모든 것 너희들이 명심하고 지금 너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이시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드셔서 원수 마귀를 무찌르시고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꾀를 듣지 맙시다. 악인의 길을 걷지 맙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아니 앞으로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